반갑습니다. 이 강대상에 꽃이 아직도 이 포인세티아가 파릇파릇하고 특별히 제 양옆에 있는 이 빨간 것들 아주 쌩쌩하게 이게 강대상이 꽃밭이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꽃밭에서 설교하니까 꽃미남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2015년 하나님께서 새 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보 첫 표지를 보시면 2015년 표어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구름들 같이 한번 복창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 표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다시 한번 더 배에 힘을 넣으시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그렇죠. 새해 여러분 양의 해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영육간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한 것은 더 이상 오늘날 이제 미덕이 아니에요. 강한 것,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미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몸도 좀 호리호리하고 약하게 보이고 뭔가 좀 불쌍하게 보이고 뭐 좀 해봐라 그러면 전 못해요 이러면서 이게 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우대박 여성스럽다고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막 피트니스에 보면 많죠. 여자들도 아주 튼튼하게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센 여자가 더 여성스럽고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매력이 있고 또 못하네요 저는 못해요 이런 것보다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 있는 여자가 더 멋있습니다. 그렇죠? 강한 것이 미덕이에요. 더 이상은 약한 것이 우리가 미덕이 아니고 또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강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이 영혼이 강한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오늘날 역사상 미국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같이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대요. 지금 미국은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과 정신은 아주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풍요롭고 한 집에 몇 대씩 차가 있고 집도 크고 다 좋지만 야도도 넓고 이 정신과 영혼이 약해가지고 그 속에서 게으름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또 나쁜 문화 음란과 폭력적인 것에 빠지고 또 방황하고 또 우울하고 또 자기만 이 욕심이 가득 차고 해서 이 영혼은 건강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몸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과 정신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군인이다, 병사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래서 그냥 병사가 아니라 강한 병사, 그냥 경주자가 아니라 강한 승리하는 경주자, 그리고 강한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병사인가? 우리가 왜 군인인가? 언제 우리가 전쟁을 해봤나?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데 저 중동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지 우리는 병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복무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휴가 중이 아니고 제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군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영적으로 전쟁터에 있어요. 나 자신도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죄를 향하여 가고 싶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싶은 그런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 사회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각종 유혹의 이 문화와 유행,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이 모든 문화와 제도를 운행하고 만들어가는 이 뒷배경에 악한 영들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입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 안에 있고 바깥의 문화에 있고 이 안 보이는 어둠의 영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전쟁 중이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해라는 뜻이죠. 네, 무장해라. 그래서 이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나? 병사가 될 수 있나? 일단 강한 정신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장만 한다고 강한 군사가 아니라 군사는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으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부른 대장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한다. 너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Yes, sir.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바빠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경기 업무를 철저히 해라. Yes, sir.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없으면 또 안 하고.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IS라고 작년부터 이 이슬람의 이슬람 국가 그 IS라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다른 쪽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제정신인,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양 사람들이 내가 IS 군대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틀을 다 놓고 내가 IS 군대가 돼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데 내 삶을 드리겠다고 작년 가을에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서 갔습니까? 10월달, 9월달부터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냥 그 이슬람 군사들과 함께 다니면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 젊은 사람들이 모험을 위해서 마음껏 사람을 죽이겠다. 마음껏 이 이슬람이 내 성노예로 삼겠다. 이 정말 모험을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허황된 이 병든 정신력을 가지고 그 IS 군대에 자원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런데 시간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지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람 죽이고 참수하고 막 내 맘대로 하니까 막 폭력을 내 속에 있던 걸 확 불태우니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겨운 거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이 되면서 가족이 보고 싶어. 이 서양 사람들 12월 달에 가족끼리 모이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지난번에 뉴스 보셨죠? 100명이 잡혀가지고 사살됐어요. 이 고향에 이제는 지치고 지겹고 이제 가족도 보고 싶고 그만하고 가야 되겠다 놓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지금 뉴스 보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라크나 시리아의 도시들을 다 점령했는데 다 지금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런 군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그냥 내 집에 가겠다 그러고 떠나까 버리니까 이 이슬람 국가가 지금 완전히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군인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 정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인, 병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군인 병사예요.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들렸을 때 순종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너 하는 말씀,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다음에. 이 군인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명령을 받지 못하고,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한다,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 군인 정신이 없으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군인 정신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어야 주님의 영과,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군기 빠진 군인과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나 자신과의, 나 자신의 죄성과도 싸울 수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싸울 수가 없고, 그냥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내 영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마태복음 26장 40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잠자는 지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또 주님이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누가복음 2장 21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만 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어야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야, 너 신앙생활 좀 열심히 내라. 예슬.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순종. 너 말씀과 기도,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참여해서 금년에 성경 한번 읽어라. 예슬.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는 것이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군기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여라.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라. 예슬. 네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렵지만 예스. 제가 기회를 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영으로 기도 생활 승리하셔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강한 병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또한 경기자다. 경기자. 이 경기장은 아무 운동이나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 경기가 달리기에 장애물 뛰어넘기, 그 다음 마라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경기기자가 아니라 경주자죠. 달리기는. 달리기 하는 경주자인데 누가 강한 경주자냐?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강한 경주자. 끝까지 가는 사람.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는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인생길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누가 승리자냐?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안 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룰을 잘 지켜야 돼요. 어차피 경기는 룰을 지켜야 돼요. 룰을 안 지키면 탈락. 이게 말씀에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규칙을 지켜야 된다.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골인하면 승리의 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 작년 7월 달에 유럽에서 스위스 쭈리히라는 곳에서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3000m 허들 장애물 뛰어넘기에 참가한 마히헤딘이라는 프랑스 선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금메달 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땄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뛰었는데 3000m 뛸 때 허들 장애물기 중간에 이렇게 점프 다리를 벌려가지고 이게 허들을 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상대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승점을 앞두고 마지막 장애물을 넘는데
뛰면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금메달이구나. 이 사람이 세리모니를 달리는 중에 세리모니를 한 거예요. 달리면서 옷을 활랑은 벗었습니다. 그래서 우통을 다 벗고 그냥 옷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뛰었어요. 그리고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실격, 탈락. 실격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규칙을 위반했어요. 절대로 운동선수는 뛰다가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이 뛰다가 나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자축회 세리머니를 1등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그냥 벗고 홀라당 벗고 그렇게 뛰다가 실격돼가지고 아무 메달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리는 이 인생도 룰이 있어요. 룰이. 삶의 룰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그 절대 룰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에 따라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룰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룰입니다. 모든 인생 경주자들에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다 적용되는 룰입니다. 이 룰을 지키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들어가요. 이 룰을 못 지키면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강하게 주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없으면 세상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룰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정말 모든 문화가 요즘에 한라대가 많은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쇼핑하러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이렇구나. 돈을 쓰라고 TV를 틀어도 그렇고 돈을 써라, 물건을 사라, 이것을 네가 소유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 쇼핑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자본주의, 물질주의, 또 각자 이기주의. 우리가 이런 또 테크놀로지,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세태가 이렇구나. 요즘 유행이 이렇구나.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은데 각자 개인주의가 되고 기계 문화에 몰입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고 대화하지 않고 친구도 가족도 서로 파편화되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마음이 오가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점점점 삭막하게 되어 물질은 풍요하나 우리 마음은 점점 삭막하게 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물건을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함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행복하다고 몰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인생의 룰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이지만 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갈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의 룰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룰도 지켜야 돼요. 신앙의 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각자 자기 룰대로 신앙생활에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 잘 지키고 교회 사는 거 열심히 봉사하고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대장 되신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와 릴레이션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주님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룰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룰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래 신앙생활을 이거 막 분주하게 막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규칙이고 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룰을 위반했기 때문에 탈락이. 하나님 한평생 신앙생활 했는데요. 너는 탈락이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앙의 룰로 삼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한 해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룰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도 룰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말 승리 마지막 그 골때를 통과해서 주님께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말씀의 룰을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돼서 내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로 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 이러면은 저는 솔직히 마음에 느낌이 없습니다. 부산 중구에서 태어나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나서 저 도대체 흙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던 게 저거든.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거예요. 농부 이러면 저한테 우리 마음에 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때 논문 쓸 때 할 거는 많고 읽을 거는 많고 뭔 제대로 되지는 않고 너무 몸도 마음도 시달려서 뭘 할까.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평소 안 하는 거, 평소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일을 해보고 싶은. 그렇게 하면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농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30불만 주면은 2편 정도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분양받고 우리 옆에 그 전도사 안신열 전도사님이 그분은 매년 농사를 아주 농사꾼이에요. 그 왜 신학을 하러 왔는지 매년 그 농사에 그냥 몰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그 다음에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고추 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추 씨도 받고 이거 어떻게 뿌리는 거냐? 일단 이 땅을 일궈라. 땅을 일구고 물을 촉촉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일항을 만들어서 그 일항 혹 들어간 그 홈에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좀 덤성덤성. 그래서 고추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또 딴 것도 조금 뿌렸지만 주로 제가 집중한 것이 고추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고추 씨를 받고 고추 씨를 뿌려봤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뭔가 올라오겠지. 기대하는데 그 바로 옆에 그 안전도사님 밭에는 뭐가 팍팍팍팍 솟아오르고 뭐 가지도 굵어지고 막 열매도 열리는 거예요. 저는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잡초인지 뭐가 싹인지 구분을 못해서 막 싹도 뽑고 나중에 그런 건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싹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잡초 뽑고 그러나 마음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고추를 딸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싹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물을 주고 하는데 옆에 그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줄기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굵어지고 잎이 그냥 생기는데 이게 비실비실한 거예요. 아니 이거 참 처음 하니까 이게 다 죽이나 보다. 미안하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서 그냥 정성껏 그래도 할 줄 모르지만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전사님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드디어 줄기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고추가 생겼습니다. 첫 열매. 고추를 딱 보니까 쭈글쭈글한 거예요. 이거 농사를 잘못해서 병들었구나. 병들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꽈리고추가 원래 그렇다고 그래요. 꽈리고추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꽈리고추를 첫 열매를 된장에 찍어서 먹는데 너무 행복하고 그 수고한 열매 내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정성을 쏟아부었더니만 마침내 이 열매를 먹는구나. 그게 하나가 아니라 한 10몇 그루가 생겼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따서 먹으면 또 열리고 따서 먹으면 또 열리더라고요. 와 진짜 재밌네. 저녁반쯤 밥 먹을 때 되면 우리 애들에게 나중에는 얘들아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오너라. 그러면 애들이 고추를 따오고 된장 찍어 먹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아직도 그 고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맵냐 안 맵냐고 꼭 물어보고 고추 된장 찍어 먹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 재미 내가 정말 수고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애정을 담아서 참고 인내하고 계속 수고했더니만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남은 거라고는 열심히 농사 지은 거라고는 12제자예요. 12제자가 그런데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왔을 때 그 마음이 다 시커맸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너 굉장히 능력인데 붙어있으면 내가 떡 좀 보겠다. 다 그런 생각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3년을 가르치고 정성껏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3년을 먹고 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위태위태하고 불안하니까 죽음에 몰 것 같으니까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3년을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정성껏 가르치고 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돋보려고 왔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를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소망을 가지고 3년 동안의 그 소망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인내하며 끝까지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줬을 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마침내 그들이 참된 믿음 3년 동안의 그 가르침이 이제 살아서 자기의 것이 되어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 이 땅에 가장 박해가 심할 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12명이 다 목숨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마음,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돋보겠다고 붙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했더니만 주님이 마침내 그 12제자 교회를 열매로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마음으로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자식 농사입니까? 아니면은 먹고 사는 농사입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중요한 농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농사를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 영혼의 농사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돼도 내 믿음은 자라지 않고 나는 위선적이야. 나는 안 돼 껍질이야. 나는 믿는 척하는 거야. 뭔가 덕보려고 교회 왔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좀 빠졌다가 또 덕보려고 어려움 있으면 또 왔다가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수고하는 농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이 영혼에도 축복하시면 됩니다. 주님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올해 연말에는 또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농사를 잘 지으시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 속썩이는 가족이 있다고. 저 속썩이는 인간. 저 외수 같은 인간.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속썩인다고 그렇게 절망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세요. 저 영혼도 주님의 축복으로 저 영혼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붓고 진심 어린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그 여러분의 농사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농사 지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 변함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대로야 그렇게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주여 부흥을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이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이 가문 땅에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가 부어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사명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의 인내를 가지시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참고 기다린다면 주께서 우리 교회에 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사랑하는 자들 영혼을 위해 수고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한 자가 열매를 얻는 것이, 상을 받는 것이, 그 대가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강해져서 예수님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농사 지을 때 분명히 주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병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경주자로 부르시고 농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강한 병사가 될 수 없고 강한 경주자가 될 수 없고 정말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주의 은혜, 주님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병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가 정말 규칙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경주하는 경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농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강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깨어있고 주의 진리로 우리가 가이드되고 또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해서 올 한 해 승리했다 연말에 다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